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9년 5월 5일 예수행교회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 주신 한 달 첫 주 이 아침에도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예배 초소에 모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양처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이곳의 임재가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 28장을 드리겠습니다. 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이 시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리에 앉으시고 회개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승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주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드신 그릇이요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예수님 이름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넓은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쉬워 예수님 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롭고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돌보시오 예수님 그대를 지셨다오 당신도
때로 새로운 인생 길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이 시간 많은 소리로 많은 말을 하고 들으며 마음이 서럽고 때로는 기쁘고 답답하고 또 때로는 실망하는 저희들,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머리가 아프면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headache라고. ache라는 말은 아야라는 말을 흉내낸 말입니다. headache 그러니까 두통입니다. backache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 허리가 아플 때 backache라고 합니다. toothache 그러면 이가 아픈 겁니다. 두통, 허리통, 식통.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 데가 생깁니다. 근데 영어 단어에 headache 말고 heartache가 있습니다. heartache. 마음이 아픈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표현을 잘했어요. 마음이 아야한다. heartache. 그래서 이 heartache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가슴의 상처, 그냥 고통, 비탄, 마음의 번민.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Foreigners라는 그룹이 있는데 합성을 불렀는데 I want to know what love is. 이런 가사가 있어요. In my life there's been heartache and pain. 내 삶엔 시련과 고통이 늘 있었지요. I don't know if I can face it again. 다시 제 인생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Can't stop now. I've been traveled so far to change this lonely life. 하지만 외로운 인생을 바꿔보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기에 멈출 수는 없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귀에 들어봤어요. I want to know what love is. 이렇게 나오죠. I want to know what love is.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I want you to show me. 나는 당신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I want to feel what love is.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느껴보고 싶습니다. I know you can show me. 당신께서는 제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경건하게 바꿔봤습니다.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그 사랑을 제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정말 경건합니다. I want to know what love is.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이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사랑입니다. 저는 이런 노래가 20대 때 어리석은 사랑 노름으로 상처받은 사람에게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이 사랑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제가 요즘 박정배 선생님께 경기 민요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 창부 타령이 있어요. 이럴 때 좀 잘했으면 불러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부를 자신이 없어요. 거기 보면 사랑이라니 사랑이 이 선생님 앞에서 하는 얘기 더 안 돼.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저희 경기 민요는 방울처럼
너무 굴려서 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너무 거칩니다. 경기민요 창부타령의 사랑이라니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알다가도 모를 사랑, 믿다가도 속는 사랑, 오목조목 알뜰사랑, 왈칵달칵 싸움사랑. 그래서 사랑 얘기를 우리 창부타령에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 경기민요의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사랑이 뭐냐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이 미국 사람들도 I want to know what love is. 사랑이 뭔가? 잘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 때문에 받는 상처를 우리는 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나훈아가 불렀어요. 그런데 현철도 불렀어요. 사랑의 배신자. 얄밉게 떠나니마. 얄밉게 떠나니마. 내 청춘 내 순정을 짓밟아 놓고 얄밉게 떠나니마. 가사에 보니까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그래놓고는 후렴은 우리가 알잖아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볼 수도 있습니다.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 한자로 표현하면 배은 망덕, 베푼 은혜를, 베푼 은덕을 잊고 배반한 것. 그게 배은 망덕. 성경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사랑의 배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배은망덕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이야기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를 또한 미워했을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배반당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괜찮으셨을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막달라 마리아, 위대한 마리아와 온전한 사람 도마. 그렇죠? 우리가 쌍둥이 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 말은 의인 도마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 본문을 고민하다가 20장을 갔다가 다시 21장으로 와봤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2주째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다. 아까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의 배신자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또 교회에서 청년부로 올라가서 우리끼리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왜 그런 순서를 선배님들이 만들었는지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기를 가져와서 한 5분간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갔던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고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30년 더 지났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 장면은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장면 중에 아주 명장면 중에 명장면.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디베랴 바다.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승원 집사님 읽을 때는 호수라고 정정해서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바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기냐면 50km 그리고 폭이 28km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호수가.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고 그 예수님 죽었던 무덤에 마리아가 찾아갔고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그 예루살렘 어느 한 누구의
거처에 숨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남부 예루살렘. 그런데 지금 21장의 그 후에 저 북부 사마리아를 다 지난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갔을까? 여기 보면 7 제자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 도마, 쌍둥이 도마 또는 예수님과 너무나 하는 짓, 하는 말이 예수님을 쏙 빼닮은 의인 온전한 도마. 그렇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2,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 그러니까 7명이에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마 이 7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온전수, 완전한 수기 때문에 아마 이 7은 더할 필요도 없고 모자라지도 않는 미래에 믿는 사람의 신앙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왜 제자들이 북쪽 갈릴리로 갔을까? 수십 킬로인데 그곳이 고향이라서 갔을까? 그곳에 아직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어서 갔을까? 복음서는 20장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지냈는데 어떻게 갈릴리로 올라갔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지도자를 잃어버린 가련한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지도자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를 잃고 낙담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2번이나 배울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까? 나 같으면 그랬을까? 20장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그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 overjoyed. 너무 기뻐했는데 왜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간다. 우리도 가겠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던 일이 어부로 고기 잡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받는 생애에서 스트레스 중에 1번이 뭐냐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기치 않게 자동차 사고가 나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경찰이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세워서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그 다음에 보험증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엄청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옵니다. 근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못한 죽음이에요. 배우자가, 부모가,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이 더 이상 이 공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슬픔입니다.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륜 스님이 증문즉답을 하는데 성당에 다니는 분이 일본에서 사셨대요. 아들을 잘 길렀는데 아들이 잘 커서 회사에 들어갔더랍니다.
그런데 아들이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회사 적응이 일본 사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려웠는지 어느 날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아들이 가고 나니까 어머님이 못 삽니다. 자기도 따라 죽고 싶다라는 생각만 계속 듭니다. 병이 깊어진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이랑 질문을 하는 스님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까? 영혼이 없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어떨 때는 있다고 믿고 어떨 때는 없다고 믿습니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있으면 아들이 어머님이 이렇게 매일 괴로워서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울고 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들이 알고 있다면 아들이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아들이 싫어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세요? 아들이 같지만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그러니까 스님이 기독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잘 살고 있으면 아들도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아들은 좋은 데로 갔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다가 참 아들이 자살한 게 아니라 사고사로 죽었어요. 사고사로. 아들이 당신은 성당 가서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아들이 좋은 게 갔으니까 엄마는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아들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왜 그렇게 슬퍼하냐. 그걸 차근차근 묻는데 엄마가 답변할 말이 없어. 그래서 지금 아들한테 아들아 너 잘 갔다 좋은 데 있지.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요. 그렇게 진심 없이 억지로 하면 아들이 지금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그 문제를 고치더라고요. 뭐 대단한 지혜죠. 제 얘기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부활해서 2번이나 봤는데 옛날에 하던 원래 직업으로 되돌아갔을까? 아마 그들은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고자 했던 자신의 스승의 비참한 죽음 때문에 엄청난 충격으로 일상이 손에 안 잡혀서 정상적으로 못 살았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하던 고개 잡는 일이라도 하려고 마음을 추스르려고 바다로 나갔는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처럼 3절에 보면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낮에는 고기들이 바닥에 숨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을 새웠는데 못 잡았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섰습니다만 제자들은 역시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에 보면 얘들아 그런데 friends haven't you any fish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friends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잘 듣는 스페니쉬 말로 뭡니까? Yo amigos 친구란 말. 그런데 200주년 천주교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보게들 생선 좀 갖고 있어. 그들은 그분께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없어 우리는. 6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러면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고기들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편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른쪽은 행운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오.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잡히니까 자신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소명받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팔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랑하시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옷을 벗고, 그런데 천주교 200주년 기념 번역 성경에는 알몸으로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이 귀했으니까 아마 바닷가에서 작업할 때는 밤에 했으니까 그가 옷을 벗고 있었지만 주님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겉옷을 입는 모습은 마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연상하며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 거꾸로잖아요. 물로 뛰어들 때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옷을 입고 뛰어들어 주님께 먼저 갑니다. 그리고 배가 도착합니다. 해변에 갔더니 숯불이 있고 생선이 구워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밤이 갖도록 고기 잡느라 수고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낙담하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조반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와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다가오시오.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말, 동사가 주님이 부활 이후에 동일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새로운 공동체에 이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의 주도권을 가지시며 주님이 떡을 떼어주셨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가 집에 유할 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셔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인 것을 알아보았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도 주님이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부활 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주시고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반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오늘 21장은 주제가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랑의 배신으로 heartache, 마음이 아픈 자, 스스로 배신하고도 자신의 마음이 아파서 스스로를 미워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준비하셨죠. 배려하셨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은 당신의 동료인 이 친구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뚜렷이 기억하는 베드로,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고백하죠.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여기 뭐 truly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은 진정으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물으십니다. 주님이 잘못 들으셨나?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십니다. 진심으로 그대가 나를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할 때, 네, 제 친구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이제는 입에서 쏙 빠집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단코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지금은 그가 주님이 3번 물으시니 근심하면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각 새벽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잡혀가신 예수님. 잡혀오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숱한 모욕과 고문을 받아 피를 흘리시는 주님. 그런데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그 새벽에 추위를 잊고자 숯불을 피웠는데 그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데 어린 여자아이 종이 와서 당신의 목소리가 사투리가 저 안에 잡혀있는 저 사람과 한 패거리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쌍욕을 하면서, 거기 저주의 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컬싱이니까 영어로 하면 욕입니다. 욕을 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숯불 앞에서 새벽녘에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여 주를 모른다고 그 사랑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 기억을 일으켜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기회를 다시 주시면서 온전한 관계로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입니다.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 관계가 허물어져서 아픈 마음은 그것을 치료하는 힘은 사랑밖에 없어요. 다시 사랑으로 깨어지고 서먹서먹하고 불완전한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으로 인한 상처를 사랑으로 다시 온전하게 새살이 돋아 싸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으로 회복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주님, 제가 감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차마 자기의 입으로 주님 사랑하지요, 이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라고 말할 수 없던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세요. 상처 있고 좌절한 마음이 회복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이 그 새벽에 3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너는 수제자라고 자부하고 교만하고 까불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베드로를 저항할 수 있고, 그들의 관계조차도 서로 무시하고 폄하하고 비난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모두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저도 지난 한 2년간, 1년간, 수개월간
지쳐서 기도도 못하겠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가 많았어요. 나는 목사로 지금 아파서 여기 와 있는 이 여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 앞에 나는 목사로서 왜 잘 못 있구나. 나는 이런 치유가 신유가 일어나는 일에 나는 부족한가. 이 노래를 먼저 가신 정인영 집사님과 부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사 말에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일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려고 바다로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에 하셨던 약속대로 너희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신 줄을 당신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여 기르십시오. 내 양들을 지켜 돌보십시오. 내 양들을 먹여 기르십시오. 하는 사명을 주시며 그 온전한 삶도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당당히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삶도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위대한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을 하나님의 친정을 사랑하시는 제자가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사랑이 배신으로 자신을 미워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교회의 수장이 되고 결국은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지도 못하여 스스로 거꾸로 달아달라. 거꾸로 달려 영광의 잔을 마실 수 있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물으시옵소서. 당신은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남은 생애와 시간과 소유와 자식과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주님, 우리의 입으로 늘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희들 지금만큼은 내 전부를 다 드려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하여 다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소유를, 재능을 모두를 버린 자에게 주님은 100배나 더 돌려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려 하는지 우리를 돌이키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을 권사님께서 결단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자녀된 저희 존재의 근원도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법을 선포하시고
죽음을 다해 이루신 그 사랑을 필경 저희도 가야 할 마음의 본향이고 영혼의 본향임을 깨닫습니다. 먼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일러주신 주님의 말씀이 저의 눈과 귀와 입술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혼에 각인되어 발이 행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락한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자신의 머리로는 나쁜 습관 하나 고치기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저희 안에 늘 함께 계시는 성령의 힘으로만 저의 혼을 깨우쳐 삶을 바꾸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절대 긍정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는 부정적인 어두운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를 쓰지 말고 감사와 사랑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확장시켜 빛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몸과 내 이웃이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빛으로 다 융화되어 하나로 완성시키도록 축복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배 후에 저희 집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7시에는 예수의 교회가 주관하는 문화사역 중에 하나 카이로스 문화사랑방 새봄맞이 작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로 오랫동안 연습하고 또 그날 오시는 많은 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5시에는 플러싱에 있는 플러싱 타운홀에서 저희에게 출석하시는 제니퍼 리 성도, 이분이 지금 발행하는 잡지가 에스카사입니다. 에스가 스토리의 약자고 카사가 집입니다. 우리가 카사블랑카는 하얀 집입니다. 기억나시죠? 영화 제목 카사블랑카. 그래서 에스카사. 그래서 뉴욕 문화예술 스토리. 그래서 에스카사라는 잡지가 혼자 힘으로 지금 2주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년 기념 뉴욕 중견 작가 및 청년 작가 초대전. 그래서 미술 초대. 근데 오늘 초대전이 있지만 공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즈 싱어도 오고 또 아마 국악하시는 분도 오고 본인이 바쁘게 하는데 저희가 좀 돕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많은 걸 돕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미 이 책에 글을 싣고 있어요. 영화 이야기. 그 다음에 제 아내인 스테파니 장성도가 교육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다가 제가 차 이야기도 싣고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읽으면서 제가 뭐 차 이야기를 하건 영화 얘기를 하건 다 신앙에 관계된 글을 그 속에 넣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돕고 있는데 오셔서 축하해달라 그래서 참석하실 분을 저희가 알려주시면 함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 없으시면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꼭 내려주소서.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모은 재물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필요한 재물 가운데 우리의 필요와 소욕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하여 주님께와 나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일부를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주를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친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